예, 오늘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이제 사무엘하 15장에서 또 16장 4절까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13, 14장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새롭게 이 다윗의 왕조를 전복시키려고 했는지 그 배경을 이제 13,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죠. 그래서 먼저 자기의 동생인 이 다말이 같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 형제에 의해서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다윗의 이 모습이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이 압살롬은 자기 동생에게 정말 욕을 보였던 그 암논에 대해서 이제 살인을 하고 자기 외갓댁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 분이 안 풀린 다윗, 물론 이제 압살롬을 사랑하죠. 안 풀린 이 다윗이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압살롬에게 더욱더 반감, 또 분노를 사게 되었고, 이제 급기야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에 보는 것처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왕자리에서 이제 쫓아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 싸움이 이제 비롯된 것이 이제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부모가 어떤 권력이 없고 부모가 어떤 능력이 없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면 이런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왕자로서 이제 다윗의 그런 왕권이 이제 탐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자기가 이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서 이 다말에 대해서 정말 잘못 처리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맞이해주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반역한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뭐냐면은 이 다윗의 왕권까지도 노리는 그런 그 마음에 권력에 대한 이 야망이 있는 것이 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킴으로써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 이런 차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간에는 이제 좁게 우리들에게만 이제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 대해서 이 거부하고 반역하고 다윗에 대해서 어떤 보복하는 것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 다말에게나 자기에게 하는 행동을 볼 때 이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 쫓겨나가도 뭐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아무리 우리들이 내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가 나에게 잘못돼서 부모에게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몹쓸질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정당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항상 부모에게 순복하기를 이제 배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은 부모에게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친히 이렇게 만드시고 교회 또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한지를 배워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섬기는 것은 특별히 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가정에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먼저 이제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이렇게 반역한 것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해서 부모에게 나에게 정말 고통을 줬다고 해서 내가 부모에게 안 갚음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마음에 우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순복을 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질서에 이렇게 순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데, 특별히 누구에게도 순복하냐 했을 때 너를 까다롭게 하는 직장 상사에게 대해서도 순복하라. 이 얘기는 무조건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냐 오냐오냐 이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를 말해요.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이렇게 경청하려고 하는, 순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머리가 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상사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섬겨야 되고 자녀를 섬겨야 되고 부하 직원들을 섬겨야 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 뒤에, 너의 위에 주님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공평하게, 공의롭게 아랫사람 다루는 것을 할 것이며, 그죠? 직장에서는 또 남편은 뭐냐면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권리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리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편이 대접받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복은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쓸 때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보다도 당신부터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순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아내의 어떤 인권이나 아내의 어떤 유익이나 아내의 어떤 덕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내 말에 성경 봐라, 순복하라 해서 순복하라. 그거는 가부장적인 얘기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야망이죠. 죄성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 그런 반역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 다윗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압살롬의 이 반역을 한번 보는데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압살롬은 머리가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지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대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중에 도망갈 때 그 머리가 나무 가지에 딱 걸리고 노새가 이렇게 밑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걸려가지고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이제 단청에 찔러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랑하던 이 머리 때문에 이제 낭패를 본 게 이 압살롬인데요. 어쨌든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 압살롬은 굉장히 아주 사내다웠고 굉장히 잘생겼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 수준 정도 되는 굉장히 잘생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잘생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리했는데 그 똑똑함이 뭐냐면 성령에 의한 똑똑함이 아니라 아주 이 사탄에 의한 그 간계함이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런 아들이 압살롬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작당을 했는지 1절부터 6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벌써 이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호위병을 왜 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호위병을 둔다는 자체가 벌써 자기가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면 항상 이
성문길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그것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서 재판을 온 사람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척하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아주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뒷담화라고 그러죠.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에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네가 아무리 신문고의 문을 두드려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누가 세우지 않았다고 그래? 거기 보면요.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면서 왕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말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왕을 욕하면요. 압살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항상? 근데 이건 우리가 배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자세히 지금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탄의 이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속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해요? 따먹어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습니다. 너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첨탄합니다. 그렇게 하나요?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먼저 부정적인 마음을 딱 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먼저 뭔 질문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항상 사탄의 그 전술이에요. 참으로 뭐뭐뭐 하시더냐 했을 때 그 뭐뭐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낭낭낭낭낭 정령 죽으리라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참으로 뭐뭐뭐 하시더냐? 그 얘기 딱 물어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돼요? 참으로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딱 보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꿔놔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경청 안 한 거예요. 사람이 경청을 잘해야 순복을 하거든요.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라는 말에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말씀 막 가감하면서. 그렇게 딱 들리니까 반신반의한 그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돼요? 말을 탁 바꿔서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딱 한 다음에 요 전술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네가 재판장이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와가 옳거니 하고서 탁 낼름 따먹은 거야.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탁 따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범죄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숭배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우상숭배하라 그러면요 솔로몬 안 하죠. 사탄의 전술로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임금 각처에 있는 그 공주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애굽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서로 부부로서의 어떤 정을 쌓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날만 되면은 이 아내가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처갓집에 가야죠. 처갓집에 갔다 오면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이렇게 내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너무 멀다. 저기 가까이 갔다 오면 안 되냐? 그러면 솔로몬이 그랬죠. 이스라엘 경내에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국경지에 갖다 놓겠죠. 그래서 또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 멀다. 그럼 예루살렘의 좁경지역 바깥에 놓겠죠. 너무 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성전 안에 끌고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처음에 들 때 어떻게 돼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저 문 밖에 있으라고. 문 밖에 있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같이 분향하게 되고 결국은 영이 혼탁해서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사탄의 전술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오늘 이런 압살롬이 자기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쓰는 이 수법을 잘 보세요. 그래서 왕께서는
네가 하는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너무 많이 듣는 말들이에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길 바라요. 네?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한 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급적이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남을 이렇게 저주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압살롬은 노골적으로 그 성문에 딱 길에 서가지고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죠. 마귀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를 마귀적이라 그래요. 마귀의 속성이 이간이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압살롬의 이런 전략을 보면서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 같이 이렇게 짝짝꿍하지 말고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속지 않도록, 동참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어쨌든 압살롬은 그곳에 서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환심해요. 그러면서 들을 사람이 없다. 근데 3절에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너가 잘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 허세를 부려요. 뭐라고 부르는지 볼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허세를 부르는 거죠. 이미 왕도 아니면서 왕 노릇하고 있는 이런 잘못을 해요. 그리고 과도한 친절까지 5절에 보여요. 항상 여러분 과도한 친절 위험한 거 아시죠? 그죠? 사탄의 전술 가운데 하나가 이 과도한 친절이에요. 과도한 친절이에요. 그래서 5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뭐 절까지 하느냐 하면서 겸손한 척하죠. 네. 이 겸손한 척 하는 이런 거짓된 이런 친절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거래처하고도 할 때 자칫 못하면 과도한 친절을 베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과도한 친절할 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네에 가끔 여기서 할머니 주머니 돈을 아주 찬탈해 가는 사람들이 이 동네 여기 사거리에 있어요. 제발 좀 그런데 우리 노약자분들, 우리 어르신분들, 소망다락들 다들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부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저쪽에 지금은 또 여기 없었으면 옛날에 저 지하에서 그 약장사 하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거 얼마나 돈을 많이 뺏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 분들 돈들 많이 뺏어갔어요. 여러분, 뭐든지 돈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아들도 나한테 그렇게 잘 안 해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줬지. 무슨 돈이 있어서요? 그냥 외상으로 샀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돈이 없어가지고 밤에, 겨울에 난방도 안 때우면서 사시는 분이 그거 좀 늦게 해줬다고 어머니 하니까 그거에 또 호딱 넘어가가지고 그 빚으로 이렇게 사고 그러니 여러분, 빚으로 사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일을 갖다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빚 주고 뭘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할부?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네,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형편에 따라 사셔야죠. 아니, 국가에서 돈 이렇게 받으셔가지고서 그 돈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긁으면 어떻게 살라고, 뭐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나 돈 없는 거 알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엄한 데 가서 이렇게 귀 기울이고 그러지 마세요. 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걸라 뭐 장사 안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세요.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이 친절한 건요 속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과도한 친절, 과도한 겸손 같은 거는 항상 조심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6절에 어떻게 도둑질 하나 보죠? 6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 동안에요? 4년 동안. 끔찍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다윗에게 들림없이 소문이 들어갔을 텐데 다윗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알 텐데 제지를 가하지 않아요. 왜요? 압살롬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권력이 막강하대요. 왕자거든요. 더구나 뭐요? 호위병을 막 50명씩이나 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다윗이 이 4년 1년 동안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다윗이 잘못한 거죠. 통치를 잘못한 거죠. 자기 아들 관리 잘못한 거 둘째치고 국가로서의 왕의 통치를 잘못한 거죠. 근데 이때가 온 때냐? 다윗의 왕권이 아주 왕성하고 다윗의 왕권이 아주 화려하게 발전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지금 뭐예요?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압살롬의 그 마음의 야망을 불질러 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끔찍한 것은 압살롬이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 일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이런 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오늘 나의 행동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손하고 남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그것이 혹시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눈 가리고 외식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면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네, 정신 차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생각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유익보다도 지체의 유익과 덕이 되는지 생각하라.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좋지 못한 동기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친절한 그 동기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심해야죠. 신천지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친절을 베푼대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되 요 사탄의 전술을 한대요. 담임 목사님이 좀 이상하지?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는요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이 쫓겨나가지고 신천지들이 거기 다 차지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그 전술이 압살롬 전술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신천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헛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속아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가 서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제발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말고 마음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깨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이 파당 짓는 것들 그건 사탄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파당 짓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몸만을 세우는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보면 압살롬의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4절 읽어볼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면서 4년이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물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헤브론 지역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 근데 이 헤브론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과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 남북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엔 거기가 왜 수도였어요. 그러다가 남북 통일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게 있어요. 옛날에 영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다른 지역도 아니라 어디래요? 헤브론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냐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왕이 되고자 지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에 가는데 그때 뭐냐면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반역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통신이 없으니까 이 전령자들이 가가지고서 나팔 불면서 이제 다윗은 끝나고 압살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 그들이 믿겠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미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왜?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다를 보내고 이거 하면 웬만하면 다 속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전략적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13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벌써 200명이나 포섭을 한 거야. 4년 동안 하면서 실력 있는 어떤 그 권세자들을 갖다가 다 포섭을 해가지고 헤브론에 갔어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이게 이제 따라간 게 이제 아주 볼모로 잡히는 거죠. 그죠? 반역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읽어볼까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는. 이거 얼마나 교묘한지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졸지에 동참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아히도벨을 끌어들여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밧세바 아시죠? 다윗의 부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를 끌어다닌다는 얘기.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오른팔이었거든요. 아주 전략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끌어당기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오호, 진짜 압살롬이 왕이 되나 보다. 왕의 소식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바깥의 사람들은. 아히도벨까지 딱 있고, 그리고 200명의 거기 뭐예요? 권세자들이 쫙 있으니까, 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압살롬이 정말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이 압살롬이 아주 강경하다는 것을 지금 이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역대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다 놓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뭐 군사 시대 12.12 사태 때도 우리 아주 그 군대 수장을 갖다가 한쪽에다가 모아놓고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같은 얘기예요. 아주 보통 전략가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점점 어떻게 돼? 압살롬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점점 사탄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압살롬이 간과한 게 뭐죠? 다윗은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왕이었다는 것을 간과한 거죠. 아무리 다윗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압살롬에 기름 부은 적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먼저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어요. 근데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잘못이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압불싸죠.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살롬은 알지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 속에서 온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란 시절이 다 어떻게 돼요? 그런 환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어떤 감화 감동이 없는 그런 압살롬의 청년이었던 것을 이제 이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다윗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우리 적용할 것은 적용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떠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잠시 죄악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낙이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죄도 기쁨이 있으니까 짓는 거예요. 죄도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본전 생각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처럼 엉뚱한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동시에 아까 우리 했던 말과 좀 연관해서 지금 다윗 왕조가 가장 왕성할 때 이런 일이 생겨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돌아간 거 보면 다윗 통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평안하다 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으로서의 그러한 통치나 다스림이나 어떤 섬기는 그런 일에 게으르고 등한히 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최측근들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히브리인들은 이 사명과 동의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사망. 사명과 죽음을 동의어로 봤어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간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 했어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산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명감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명자들은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근데 조심할 때가 있는 거죠. 다윗처럼 잘 나갈 때. 항상 평안하다 이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고 조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초대교회는요,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만 모이면요, 너무 기뻤어요. 왜? 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얼굴만 보더라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너무 서로 격려하며 도와줬어요. 왜? 같이 핍박받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어떤 핍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올 때 서로를 보더라도 밍숭밍숭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 하든지 다윗처럼 평안한 가운데 그냥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압살롬처럼 자신의 어떤 하나님 없는 행동들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앞일을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드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내가 사명 없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에 압살롬의 반역 소리 듣자 이 얼마나 급한 나머지 후궁들을 같이 데리지 못 가고 빨리 도망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정말 이 복수수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의 이제 후궁들도 못 데려갈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와중에도 다윗을 위해서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따라 나선 사람들이 참 대단한데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렉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지금 뭐냐면 자기 측근들은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가드에서 온 용병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윗을 쫓아서 가게 돼. 왜? 다윗과 함께 목숨을 자기가 바치겠다는 거죠. 다윗을 위해 죽겠다는 거죠. 압살롬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다윗이 너는 가드 사람 이때인데 왜 날 따라오려고 하냐. 압살롬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 근데 이들이 뭐냐면 아니다. 우린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압 집산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신앙의 절개뿐만 아니라 의리를 보이는 그런 이때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 얼마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부터 29절을 보면은 사독과 레인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들이죠. 이들이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은 돌아가라. 왜냐면 다윗이 쫓아오다가 죽거든요, 다. 예,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뭐냐면 당신네들이 나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신앙이 놀라워요. 왜 놀랍냐?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전쟁 나갈 때마다 법궤를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도망갈 때 법궤와 같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맹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바깥에 계시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가 같이 가면 마음의 위안을 받을 텐데 너 당신 돌아가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 그래요. 이때 쓴 시편이 시편 63편이에요. 그 63편은 뭐라 하면 그 광야길을 도망가고 쫓겨난 그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래. 광야인데 그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피난길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이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가 지겠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구나 31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모반에 동참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다윗이 힘이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후세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를 깨달았어요.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면은 이 후세가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깨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후대가 이제 이 뭐냐면 이 후사가 이제 돌아가서 모든 전략에 있어서 압살롬의 전략을 갖다 뒤엎어버려요. 심지어는 아히도벨이 지금 뭐냐면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자라고 얘기했을 때 후세가 딱 가로막아요. 만약에 그때 후세가 없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그 위기에 후세가 딱 가가지고 다윗을 갖다 도와주는 무사히 압록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후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또한 본받을 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법궤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뭐예요? 자기를 따라온 그 가드 사람의 안녕을 바래서 600명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안정을 정말 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봐요.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범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첫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둘째, 자신의 유익보다도 주변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자.
셋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행하자. 법궤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 거예요? 후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5장, 16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우리 15장 묵상하시면서 우리 시편 63편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죄악 가운데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고, 많은 앞으로 결정해야 될 앞일들 앞에, 또한 가정사나 어떤 사회에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 앞일에 대한 문제 있을 때마다 주여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안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기보다는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가드 사람에게 배려한 다윗의 그런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윗은 쫓기고 울며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후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환경에 우겨싸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숨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주 앞에 매달리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잘라버리게 해 주옵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